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연후 제1주이며 세례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송입니다. 24장 왕 되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다 함께 침묵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전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높은 권세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많이 배우고 안다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화려하고 번성한 것 같아도 실상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교만과 허영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교동본 121번입니다. 주연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1번 주연절 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귀한 사명 중에 우리가 무시하며 세상의 것과 대치해가며 살아간 것은 없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지난 허물과 잘못 또한 실수가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머리 숙인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영화롭고 강건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민족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초라했던 이 땅에 복음이 밀려 들어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서로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세상을 향해 또 온 세계 위에 그 은혜를 베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호령하며 그 이 세계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해드린 것이 없는 이 백성들이지만 값없이 또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은 그 권세를 이 백성들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외되는 이웃들 없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앞에는 늘 항상 주님께서 주시하고 있고 주님의 불같은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유인받은 권세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가 처한 형편에 맞게끔 주님 예배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잠식해 가고 있지만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며 함께 예배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빛으로 무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보살피며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교회의 건물을 불리기보다는 세상의 이웃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과 함께 울고 웃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지러운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지역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들을 섬기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주님의 뜻이 한 걸음 더 전진되어지고 하나 더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주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해 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복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 헤쳐나가는 아름다운 성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모이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받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그 복을 함께 나누며 또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만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이곳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자임을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곳에서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직장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중에 성자의 귀한 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216장에 있는데요. 이 찬양은 1862년 미국 침례교 목사님 두 분이서 작사 작곡한 곡으로 매우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모든 가사가 다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이 4절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라고 쓰여 있는 가사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이 고백이 참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점철되어지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은혜로 이어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다르지만 분명히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즐거울 때는 물론이거니와 또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슬픈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 가지 은혜가 아니라 셀 수 없는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대노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창조하신 사람들,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좋았던 이 사람들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악해져만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감추지 못하시고 결국 그 슬픔이 진노로 나타나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던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역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절망으로 치닫고 한없이 악해지고 개탄스럽고 힘들고 고뇌고 매우 슬픈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노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데 한없이 개탄스럽고 슬프고 고된 그런 환경인데 노아만큼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잘나서 의인이 아닙니다. 원래 의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노아가 훌륭해서 완전한 자라,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완전한 자의 삶의 길로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사실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은혜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많은 우리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그 보혈의 피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다른 은혜들은 다 퉁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은혜를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하나님도 할 만큼 충분히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큰 은혜 한두 번, 삶에 또 고비마다 내려지는 그런 은혜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끊임없이 공급되어집니다. 아까 봤던 찬양의 가사처럼 만 가지 은혜를 넘어서 셀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0장 12절을 보면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은혜로 보살피시고 은혜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으로부터 10,000가지 이상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주저할 것이 없고 포기할 것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서퍼 중 파도타기 이 선수 중에 여성 선수가 있는데 왼팔이 없는, 왼쪽 팔이, 한쪽 팔이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26세의 여성 선수인데 이 한 팔이 없는 이 선수가 파도타기 선수가 되었어요. 양팔이 있어야지만이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사실 파도가 매우 심하게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양쪽 팔이 있어도 중심 잡기 힘든데 이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선수는요, 한 팔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2016년 세계대회에서 1위 선수를 꺾고 정상인도 하기 힘든 3위에 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비록 한 팔은 없지만 내가 꿈꾸는 것 그 이상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디서 이런 기백이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백의 힘은 무엇입니까? 원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바울과도 같은 그런 신앙 고백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못 감당할 일이 없다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삶의 어떤 표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 주님께서는 살아갈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겠죠. 그리고 능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해내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해냈던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바울이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능력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베푸는 능력이며 받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기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15절, 16절 또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울 때에 그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눴어요. 그는 스스로 자비랑 선교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에 필요한 자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어려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했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그는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물질을 나눴습니다. 물질로 빌립보 교인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또한 복음을 나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그리고 지식들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그 빌립보 교인들, 수많은 우상들과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귀신 들린 도시와도 같은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물질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주님의 사랑도 나누고 주님의 은혜도 나눴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군가를 섬겼던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것, 즉 반대로 자신이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종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가 가난해서 도와줬던 사람인데 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제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가난해졌구나, 저 사람들보다 못해진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어서 그것을 굉장히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쉽게 도와주지만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움을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권의식에 쩔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 이 부분이 물질적인 도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 18절에도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어렵게 처해 있는데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능력입니다. 베푸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베푸는 것을 받는 것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감사히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당시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받았어요? 서로가 가진 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았고, 또 누군가가 베푸는 그 도움을 받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대라는 것이죠. 아무나 베풀 수 없습니다. 또 아무나 베풀지도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미 연말은 지났지만 연말 되면 꼭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부천사, 누가 올 한 해 기부를 많이 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도 주고 막 치하하고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행적을 막 기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런 어떤 주목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큼 베푸는 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어떤 헌신과 또 섬김과 베품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베품이요, 진정한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것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도움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여러분 능력이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타인의 호의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능력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는 받는 것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것을 확장시켜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 시대에는 저런 삶이 필요하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풀기도 아낌없이 베풀고 받을 때도 기뻐하며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베푼 이의 마음을 고스란히 자신이 이해한다면 사소한 것보다도 더 큰 어떤 깊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우리도 소유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는 이 부분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만족입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만족도 능력이 되는가? 분명히 됩니다. 만족하는 것 분명히 능력이 돼요. 만족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만족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와 적절한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이 좀 연약한 자들,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을 보면요,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좀 더 큰 것을 더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요만큼밖에 주지 않았지?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그 환경,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능력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만족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 형편을 나에게 주셨으니. 지금은 이러한 형편이지만 나중은 또 저러한 형편이 될 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만족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최정점은 어쩌면 만족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어떤 비결이라는 이 부분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적응이라고 나와 있어요. 적응.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바울은 배웠다고, 그 능력을 주께서 주셨다고,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되돌아볼까요? 바울이 분명 로마인이죠. 로마 시민권 획득했던 사람이고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인일 때는 로마인으로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로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때는 철저하게 로마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또 유대인의 모습일 때는요, 유대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일 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유익한다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어진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일 때의 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적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과 어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삶의 모습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어요. 부유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그는 적응하며 살았고요.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까 그 만족과 되게 비슷하죠. 만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응하는 것과 매우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응력은요, 오늘 이 위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우리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늘어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었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환경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재작년 한 2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힘들고 괴롭다고 막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졌다고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뉴스라든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조명되지 못했지만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이 시대를 탓하면 탓했지, 그렇게 무너져 간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 주질 못할 망정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적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일수록, 더 위기의 시대일수록 적응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적응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맨 처음 복음이 들었을 때 우리 이 조선 땅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 드라마를 이제 보고 초대에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세워졌고라는 그런 어떤 초기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겨서 조선 회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맨 처음 이 땅을 밟았던 그 외국 선교사들의 어떤 기록들이 그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똥과 천지라고 했습니다. 조선 땅이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더럽고, 사람들이 뭐 길가에다가 막 그냥 배설을 막 하고, 집안에는 뭐 온갖 그 곤충들, 막 벼룩들, 그 해충들과 함께 살고, 너무나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근심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맨 처음 이 땅을 밟았는데,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버티면서 이 조선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민초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적응하며 살아갔다는 그런 기록을 본 기억이 있어요. 살아가는 여러분, 이 바울이 언급하는 능력들 이외에도 수많은 능력들이 있겠죠.
우리가 능력인지도 모르면서 그 능력을 취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바울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고 실행해보지 못했던 능력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이든 능력이든 믿음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크신 능력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음을, 이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능력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형용할 수 없는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2021년 둘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이 둘째 주일을 힘차게 살아가시고 2021년 한 해를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하게 채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능력들을 소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베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베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해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적응하며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늘 항상 채우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우리의 삶 또한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많은 이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섬김을 귀히 여기시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항상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속에서 아버지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로 화목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1주이고 세례주일입니다. 주연절과 세례주일에 대한 내용은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매일 중보기도 여러분 잊지 말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길을 가다가도 차 안에서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아픔이 그 사람들의 일만이 아니라 결국 또 우리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서로 우리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우리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살아갑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만나는 이웃들, 이 나라와 이 민족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